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활 필수품 그렇게 이야기하죠. 줄여서 생필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은 상당히 가정 경제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생필품은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정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 생필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칫솔, 치약, 숟가락, 밥그릇 뭐 이런 거 다 들 수가 있겠죠. 휴지 이런 것도 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생필품 중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옷을 이야기한다 그죠? 식은 음식을 이야기하고 주는 살 곳, 즉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정이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사역지가 없이 사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요. 뭐 목사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있으면 남 부러울 것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유가 넉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없다고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잘 산다 하면 넉넉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산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아봤자 소용없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보니까 재산 물리준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다더라.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습니까?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서 2학기 시험 치고 나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대로 그냥 등록금을 다 받았습니다. 수표로 받았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 20억 딱 정해 놓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식구들과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휘말리고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복권이 나에게 당첨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을 많이 돕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형제들 중에 뭐 또 돈 얼마씩 막 5천만 원씩 막 주고 뭐 그렇게 그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갖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애들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형제 두 명이 같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씩 주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형님이 그 금덩이를 막 물에 던지는 겁니다. 형이 그걸 왜 던져요? 내가 이걸 줍고 보니까 자꾸 네게 더 커 보여서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난 어쩔 수가 없어 버렸다. 그래서 동생도 그걸 버렸답니다. 이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배설물이라도 좋으니까 좀 그 안에서 실컷 헤엄이나 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물이 두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다고, 다고, 다오, 다오, 계속해서 달라고, 먹어도 모자란다고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피를 빨면은 그냥 아이고 요만큼 빨면 되었다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빨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계속해서 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거머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는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다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시냇가에, 일단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시내에는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가늘천이 많습니다. 상시천보다는 가늘천이 더 많은데, 이 가늘천 말고, 비 오면 천이 생겼다가 좀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천 말고, 이 천은, 시내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시내입니다.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걱정 안 해요? 물이 사라질 것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냇물로부터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물과 함께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자꾸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살아가니까 잎이 청청하고 때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썩은 동태 눈알 같다. 원래는 그 눈알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얼굴 이야기했습니다. 눈알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근데 빛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지금 보라 하면 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눈을 보고 내 눈이 썩은 동태 그같이 보이는지 아니면 정말로 빛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빛이 난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 대답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행복한가? 나는 항상 기쁜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의 건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분명히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상은 항상 찡겨려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항상 입에서 불평불만 아프다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뻗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시냇물에 뿌리를 뻗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그런 시내가 없더라도 자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추운 지방에 자란다든지 혹은 극한의 환경 속에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되게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게 되면 아주 견고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어졌을지라도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우리는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람된 의무를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야, 요번에 그 돈만 신청만 하면 우리가 거짓말로 적어내도 국가에서 돈을 준다더라. 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깃해요.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그치면은 우리가 제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결국에는 그 나무 곁에 시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내에 물이 흐르는데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의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짧게 했다고 이러면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순금같이 순결하여서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생시킵니다.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나무가 그 뿌리를 이 생명의 말씀의 뿌리를 두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묵상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겨우 이제 이야기한다면 모세오경쯤,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사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역대상하나 이런 것들은 포로 시기 이후에 포로 시기 때 이렇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묵상한 것은 모세오경이나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이 양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주야로 묵상을 한대요. 주야, day and night, all day long,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답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원어상에 어떤 언어를 쓰냐면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쁘거나 화가 나서 중얼거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아주 불합리한 일을 나한테 시켰습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게 막 굴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면전에서 말 못하고 막 길 가면서, 진짜, 그 다음에 말 걸으면 중얼중얼, 판시한테 중얼중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중얼중얼 한다라는 것은 중얼중얼 하기 위해서는 중얼중얼 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미치지 않았는데 중얼중얼 한다는 것은 중얼중얼 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과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얼중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119편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었나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장했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뭐 했다? 저장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저장하는 것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중얼중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얼중얼이 무슨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게 되면 그것이 중얼중얼 하는 거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중얼중얼 하는 훈련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못에 오리가 한 마리 떠 있는데 오리가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근데 물속에 들었다 보면 어떻게 되냐합니까? 오리 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묵상을 참 잘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우, 며느리야, 니 참 목걸이 예쁘네.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저 말씀하신 저희가 뭘까? 목걸이가 예뻐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 더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비싼데 왜 저런 걸 샀냐고, 가정경제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냐고 질타하는 것일까? 하면서 오만 생각합니다. 어머니 예쁘지요?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막 요동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런데 이런 것 대신에 뭘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뜻을 쫓아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뭘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뭘까? 도대체 오만한 차례에 앉는 것이 뭘까?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묵상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담아두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주일학교 예배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곳에 갔습니다. 그 아이 중에 똘똘하게 보이는 순섭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순섭아, 예, 목사님, 너 유리구성 누가 무너뜨렸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도 심각하게 느껴져서 담임쌤한테 가지고, 선생님, 순섭이가 유리구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순섭이 말은 정직해서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모였을 때 그 교육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유 목사님 누가 그런지 모른다면 교회에서 물어줘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어디에 담아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부지런히 담아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실천하냐면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때마다
월요일이 딱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나녁 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낮에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쭉 계속해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기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반면에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게 뭡니까? 입도 청청하지 못하고 또 사시사철 계절마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대요. 겨.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농사를 짓고 나서 벼농사를 짓고 나서 벼를 베고 타작을 하게 되면 이 벼가 나오잖아요, 그죠? 벼. 그러니까 도정을 하기 전에 껍질이 있는 그 상태로 나옵니다. 이 도정을 하게 되면 껍질을 분리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껍질이 바로 겨입니다. 겨. 이 겨는 어떻습니까? 가볍죠. 그리고 이 겨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태우는 데 쓰든지 뭐로 쓰든지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 겨와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가을에 하는데 타작을 하게 되면 경운기에다가 탈곡기를 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벼서 세우는 볏집단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나다를 다 떼는 거죠. 떼서 나다른 포대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금불 같은 거죠. 이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통에서 확 나옵니다. 경운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탈곡기까지 붙여놓으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탈곡기로 막 타작을 하고 나서 하다가 중간에 새참 기가 되었습니다. 새참 라면 드시고 하세요 하면 딱 끕니다. 그러면 앞에 그렇게 확 먼지 일어났던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람이 나는 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마시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까 이놈의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집상을 하고 장롱을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음담패설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제한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예수쟁이를 보니까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바꿔놓을 수 없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저도 바꿀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술 한잔 탁 먹고 나면 금방 화해되더라. 훨씬 그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공중에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지고, 세상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이 파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고 참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럴싸한 것 추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빛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은 그러한 것에 투자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이웃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맛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처럼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욥처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